저희들이 2013년 첫 주를 시작해서 오늘이 52주 동안 저희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본 사람이에요. 안 살아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2013년을 우리가 다 살아봤습니다. 살아보면서 우리가 다른 환경 속에서 참으로 때로는 몸부림쳤던 사람도 있었고, 힘들어서 정말 주저앉았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고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앞에서 감사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학업에서, 또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가 2013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어때요? 살아보십니까? 마지막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꼭 이렇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마지막까지 절망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마지막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 끝이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2013년 마지막 끝 예배를 드리고 있듯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이요 보면은 시작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지막 그러고 절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은 공동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사람은 그때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끝났다.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마저도 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놀라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마지막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시작해서 2014년을 잡니다. 자, 우리가 그 2013년에도 시작이 있었죠. 분명히 시작이 있었어요. 많은 시작이 있었지만 2013년의 시작,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로 2013년은 사실은 끝냈어요. 지난주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2013년을 저희들이 같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52주.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요, 52주 동안 특히 제가 그 절기라든가 아니면 외부 강사님, 그리고 제가 소주 한국 가고 빼놓고 전부 해서 처음부터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같이 주일마다 나눴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세요. 내가 어떤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이 2013년 들었는가? 여러분 이 2013년 우리가 모두 들었던 말씀이에요. 43번, 52주에서 43번의 말씀을 같이 쭉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절기 빼고 외부 강사 설교 빼고요. 그게 지난주까지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말씀이 기억에 떠오르는지, 또 은혜받고 또 그 말씀에 붙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나가는 2013년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해요. 2013년의 말씀을 다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참 말씀이 많죠. 그래서 첫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마지막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이 안에 있는 말씀 42번에 나눴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해를 저희들이 닫고 새로운 한 해를 열려고 합니다. 자, 처음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었죠? 자, 이 2013년을 열면서 같이 나눴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으로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살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여기에 보면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을 나타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40일 동안 주님은 다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간들이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고 또한 확장하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형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사도행전에 진행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죠, 여러분. 28장으로 끝나고 난 후에 우리는 29장으로 여러분과 저가 넘어가게 돼요.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이 땅에서 우리 교회의 목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서 해야 될,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가 새겨야 돼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사람들이 인사하는,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이 말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새해 2013년에 많은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해를 우리가 가지고 시작했던 겁니다. 어때? 하나님의 나라 마음껏 누리셨어요? 제가 마지막 유언 중에 마지막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죠? 천국. 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은 이것을 마지막 부활하심에 40일 동안 밝혔어요. 이 천국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새해는 2013년에는 다른 복 받지 못하더라도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천국을 우리가 확장하는 사명을 가지고 2013년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시온교회 우리 모든 성도의 목표는 뭐죠? 시온교회 목표는 선교, 전도, 구제예요.
선교, 전도,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이 확장을 가지고 우리가 뛰었어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참 선교와 구제를 우리가 금요일날 같이 모여서 마지막 우리가 한 해를 받으면서 기도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참 하나님이 주신 만큼 넘치게 우리 교회적으로는 감당했습니다. 전도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면은 두 번째 설교와 공감은 복복복복복으로 시작했어요. 복이 4개. 4가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4가지의 복. 기억나세요? 4가지의 복. 여러분 그 1주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2주까지 하셨던 말씀을 그가 많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보면은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 1장에서 50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 2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 올해 한 해가 다 이 말씀으로 끝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마지막. 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4가지의 복을 주셨던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12장에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셔서 4가지의 복을 줍니다. 이 4가지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기를 다시 한번 강구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둘째 주 시작했어요. 복 받기를 다 원했죠, 여러분요. 이제 2014년 되면 또 여러분들도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많은 복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4가지의 축복. 첫 번째 어떤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자손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셔서 자손의 축복을 줍니다. 근데 그 자손의 축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주셨어요. 나을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낳고 우리가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 내 자녀를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습니다. 참 놀라운 기쁨이죠. 2013년 우리가 참 귀한 정말 자녀들을 또 축복으로 받은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영적인 자녀, 제자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완전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갔어요. 영적인 축복, 이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이러한 제자 2013년에 제자 삼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직 그러나 제자 삼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2013년 제자 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면 땅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땅. 갈대 우의 땅이 아니라 내가 밥 먹고 사는 바로 그가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이 내가 받고 딛고 사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 놀라운 은혜의 땅이 되게 여러분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천국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받고 내가 사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 돼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세 번째 축복은 바로 모든 족속으로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 받으신 분 있죠?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 얼마나 멋있는 축복입니다.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네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끊임없이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많은 약속이 있는데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유언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이 뭔가 하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약속,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행실로 2013년 보면 하나님이 보면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거해서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가? 그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처음에 몰랐어요. 여러분이나 저도 지금 예수 믿으면서 왜 교회 나오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처음에는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나 창세기를 여러분이 쭉 보면서 마지막 50장까지 딱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구원이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요? 애굽에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예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120명 무리가 바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유럽을, 온 아시아를,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듯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몰랐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 어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창조한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요? 그 축복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바로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복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버리면서 맞았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요? 엉겅퀴와 가시와 그리고 몸부림과 죽음과 저주,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온 것인데 쫓겨나면서 그게 온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 축복을 거부하면 바로 몸부림 속에서 이 땅 살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주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심판 속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또 봤습니다.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절대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절대 세상으로 가지 말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세상 내려가면 죽는다. 절대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가지요. 이삭도 마찬가지에 갔습니다. 가서 혼쭐 나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절대 너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지 말아라. 네가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머물러서 나에게 부르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삭은 당장 숲에서 먹고 사는데 주바니까 내려가요.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자기가 먹고 살겠다고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갔으면 어떻게 남편 죽고 자식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끝까지 자기 꿈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야곱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물어본다면 야곱과 같은 그 기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서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가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의 꿈,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더 많은가? 아니면 내 꿈이 더 많은가? 내 꿈이 더 많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자기의 꿈, 마지막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누구에게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요. 그 자식들 가운데 12자식 가운데 누구요?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채색옷을 입고 잘 해줍니다. 여러분요. 그 형제들이 막 신이 질투해요.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꺾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은 내 꿈을 언젠가는 여러분 꺾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꿈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꺾지 않으면 하나님이 꺾으세요. 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꿈이 다 이제 사라지고 난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바로를 축복해요. 내 인생 나만의 길, 믿음의 그 조상들보다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애굽왕을 축복하면서 정말 멋진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대통령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에 있는 권세 명예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축복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은 참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는 많은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그가 무덤에 빠지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요. 세상 여러분, 그때의 그 노예 생활이라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제들을 절대 욕하거나 형제들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 우리 같이 형제 자매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잘해봐야 씩씩거리고 저 죽일 놈, 우리는 원수가 됐다고 가슴에 한을 품고 언젠가는 그 한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절대 그거 터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형제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애굽까지 노예 생활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입고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50장 끝난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20장 1장 처음 시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에요.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세상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보면요, 세상 복음이 너무 많아요. 로마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이 세상 복음을 우리는 내려놓고 예수의 복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느냐? 복음을 믿으라. 제대로 믿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야 돼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 사람이 친구가 왜 죽음을 뚫고 예수님에게 데려온 걸 보고 주님이 그들의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죠. 이렇게 네 사람, 중풍병자 네 사람 친구처럼 우리는 이러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친구인가? 정말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그 지붕을 뚫을 때 어떻게 뚫었다고요? 여러분 지붕을 남의 집 지붕 뚫으면 갚아줄 생각하고 뚫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우리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봐주십시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 한해 여러분 이러한 믿음 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기 전에 꼭 명심해야 될 말, 들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뭔가? 이따 그랬죠.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자. 의인,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 됐어요. 근데 그 의인이 뭡니까 여러분요? 그 의인에 보면은 노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또한 요셉처럼 정말 잠잠히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며 보낸 일과 같은 제가 2014년에 코스타를 준비하면서 간사들이 우리 대표자 모임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더라고요. 두 사람을 누구를 추천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추천했는가 하면 션이라는 션과 정혜영 씨라고 이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야. 근데 가수하고 탤런트예요. 그래서 왜 가수하고 탤런트냐? 그때 이 사람들 추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이 션하고 정혜영 씨 부부를 추천한다고 얘기했더니 엄청난 바쁜 사람이 어디 유럽까지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리고 강도사님한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좀 보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역시 40대의 가수, 남편은 가수고 아내는 탤런트예요. 근데 저는 뭐 탤런트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일찜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탤런트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별명이세요. 이분들의 6년 동안 살았는데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안 싸웠대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은 1년에 365일 매일 두 부부가 10,000원씩 자기들이 떼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이면 그게 한 3,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 3,000만 원 갖고 뭐 하는가 하면은 병들어서 입원비,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부하고 그 치료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하는가?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는 전 세계 800명을 그들을 어린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돕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 중에 500명을 북한의 고아들을 위해서 그가 자기의 모은 것, 자기의 수입을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가 애기가 있어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입양해서 기르는 거예요. 야, 참 목사인 저도 다시 한번 이런 성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도전받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의인이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이런 브랜디오 같은 의인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여러분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는 이런 일을 한대요. 여러분. 앞에다가 베이비복스라는 것을 갖다 놓으면은 거기다가 반날 버려진 아이를 거기다가 놓고 간대요. 근데 매년 몇 명이 갖다 거기다 버리는가 하면 600명의 애를 갖다 버립니다. 그 한 교회만. 그 얼마 많은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기르지 못하고 거기에 많은 사연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시언과 정의의 자매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한 해 여러분들 우리가 걸으면서 정말 의인은 없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꿈은 이런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저 뒤에 우리가 까만 하늘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1유로 한 주에 1유로입니다. 그 1유로가 모아져서 700유로가 된다고 해요. 그 700유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여러분들 이 1유로가 무엇인가? 그 무관심 없이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1유로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던졌을 때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의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2014년 코스타 끝나고 난 후에 토요일 날 여기서 다니엘이라는 그 청년을 모시고 제가 다시 한번 집회를 좀 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도 몰랐어요, 저는. 제가 한번 소개했죠. 아버지는 약자. 그러나 어려서부터 일본 거리에서 그는 전봇대를 붙들고 신호등을 붙들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쳤던 그 젊은 그 청년. 지금도 홀로 그는 여름 코스에 갔는데 참 보니까요. 미 육군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전도의 길을 떠나서 얼마나 창창한 길이 열리는 그런 젊은이에요. 근데 말씀도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잘 전해요. 정말 젊은이에게 도전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마지막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옵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라. 세 번째 죽기 전에 꼭 우리는 정말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장 23절 보라! 우리가 많은 것을 보지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2014년 우리 모두와 함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2024년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014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이 한 해를 닫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